오늘 말씀의 제목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세 가지를 얘기하지요. 정신을 차려라. 그리고 근신해라. 기도해라. 정신을 차려야만이 근신을 할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만물의 마지막입니다. 한 개인의 마지막이 아니라 우주의 마지막, 종말의 때를 앞두고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에 매진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리게 되면 분별력이 오게 되는 거지요.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분명한 그 인생의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결코 여러분 안전한 곳이 아님을 아셔야 됩니다. 지구의 종말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구의 종말에 대하여 누누이 강조하셨는데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27절에 이 종말은 노아의 때와 같이 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도 그러하리라. 그 인자의 때는 언제를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재림인 겁니다.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될 것은 예수님의 재림 자체는 이미 심판의 때요 종말인 줄 아셔야 됩니다. 또 종말이 오면 반드시 예수님의 재림이 동시에 이루어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인자의 때, 예수님의 때는 노아의 때와 똑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7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말입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다. 이 노아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사람들이 한 일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뭐가 나쁩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 그렇게 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들은 다 멸망을 받았다는 겁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가는 것은 일반적인 우리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노아의 때에 그들이 잘못된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노아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홍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노아는 사람들에게 외쳤지만 사람들은 향락주의와 퇴폐주의에 빠져서 그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면서 긴급한 구원의 메시지를 외면하고 살았던 그들은 다 멸망을 받았던 것입니다. 분명 여러분들도 먹고 마시며 장가가고 시집가는 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긴급한 외침에 대하여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그 종말적 이 세상을 향한 뜻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동일한 내용은 예레미야 5장 1절에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지도자들과 종교적 지도자들 또 왕 모든 분들에게 외쳤던 겁니다. 한 사람의 의인을 찾게 되면 내가 예루살렘 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라고 외친 이 긴급한 메시지, 예레미야의 메시지에 대하여 사람들은 오히려 역반응을 보입니다. 예레미야를 거짓 선지자로 몰아가지고 종말이 온다고 헛소리하지 마라. 우리 성백은 너무나 견고하고 저 애굽의 강한 나라가 우리 유다를 돕기로 약속되었고 조약이 체결되어 있다. 너는 자꾸 백성들의 마음을 현란하게 만들지 말고 백성들에게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라. 우리 견고하다. 우리를 돕는 애굽이 저 바벨론보다 10배나 더 강대한 나라이다. 너 자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갖고 우리를 불안에 떨게 만드느냐라고 예레미야의 긴급한 메시지를 무시해버리고 그 나라의 왕이던 백성들은 그렇게 예레미야를 잡아가지고 거짓 선지자로 매도하며 감옥에다가 가두어 버렸던 것입니다. 결국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의 이 부르짖는 긴급한 메시지를 외면하고 그것을 적대했던 유대의 왕과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바벨론에 의해 비참하게
짓밟히게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울 때 애굽이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애굽 자체도 바벨론에 이기지 못할 그런 약한 나라로 나중에 이렇게 전락해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 결과로 인하여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 군인들이 들어와 가지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거룩한 성물들을 다 거두어가 바벨론으로 옮겨버리는, 결국은 예루살렘은 껍데기밖에 남지 않는 그런 망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기능을 감당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빛이 되고 또 성도가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영적인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할 때 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에스겔 선지자의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왜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은지 아느냐? 이 에스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를 영적인 파수꾼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삼은 것은 이와 같다.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너를 성도로 삼은 이유는 이와 같다. 너를 교인으로 삼고 예수 믿게 한 이유는 이와 같다. 뭐냐면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경고하라는 것입니다. 종말이 다가온다고 경고해야 되고, 심판을 경고해야 되고, 천국과 지옥을 경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듣는 자들은, 그 경고에 반응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이지요. 말세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따져봐야 됩니다. 말세, 이 말세는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뭘 알아야 되느냐 하면,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이 고통의 때가 오는데, 그 고통은 사람들이 자기를 뭐하며? 사랑하며, 돈을 뭐하며? 사랑합니다. 이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에게 전해준 이 메시지가 오늘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 말세가 되면 고통이 온다는데, 이 고통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영적인 인물이었던 바울이 보는 가운데, 또 디모데가 그것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그들이 느끼는 고통은 달라요. 바울의 고통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힘이 큰 고통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고통이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중한 병에 빠져 있으면요, 그 감각을 잃어버린 병에 들게 되면, 즉 말해서 나병에 걸리잖아요. 그러면 자기 문둥병에 걸리면 자기 살이 썩어 들어가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거든요. 쥐들이 와가지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 감각이 없는, 고름이 나고 썩어가는 살을 뜯어먹어도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떨쳐낼 줄 모르는, 이런 감각을 잃어버린 질병은 너무 비참하잖아요. 암도 마찬가지입니다. 통증이 있으면 치료할 길이 있지요. 그러나 통증 없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거는 위험한 것 아니겠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고통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돈을 또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고통이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말세의 고통이다. 여러분 어떻게 사나요?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자 아닌가요? 돈을 또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세의 특징이 바로 돈을 사랑하는 것과 또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목회자가 타락했다, 타락 안 했다, 이 기준은 어디에 있느냐 이거지. 자기를 너무 사랑하게 되면 목회자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면 타락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말세의 특징인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면서 우리는 과연 나는 지금 말세에 심판받을 자의 삶의 모양을 갖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깊이 있게 묵상해 봐야 합니다. 말세에는 왜 자기를 사랑할까요? 돈을 사랑할까요? 그 이유가 분명합니다. 말세의 특징은 위기감이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위기가 오는 거죠. 그 위기감이 결국 만들어낸 결과는 불안입니다. 불안.
불안하니까 남을 믿지 못하고 남에게 의지 못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죠. 불안하니까 이 불안으로부터 좀 더 안전한 장치를 만들고 싶은 인간의 그 원초적인 욕망이 결국 눈에 보이는 돈의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돈을 쫓아간 말세의 사람들의 모양을 보십시오. 얼마 전에 한 기업체 회장이 자살했습니다. 그는 자수성가의 모델적 인물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중퇴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구두를 닦으면서 성실하게 살아서 나중에는 우리나라에서 몇 번째 가는 건설회사를 인수하기까지 하는, 정계와 또 이런 데의 로비를 통하여 아주 국회의원까지 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국회의원들과 정치인들이 이와 연결되어 돈에 그들이 무너지고 말았던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 검찰 조사가 되고 또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되면 돈이 만들어낸 이 비참한 일들이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끊게 만들 것이고 또 우리 사회를 더 불안하고 믿지 못할 불신의 사회로 이끌어갈 것입니다. 돈은 이렇게 악한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을 조심해야 된다. 이것이 말세의 특징임을 여러분이 아셔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돈을 사랑하지 말래요. 이는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그가 친히, 우리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마지막 말세에는 돈을 의지하여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 의지하고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 종말의 그 모든 심판의 때에 돈을 의지한 자들은 그들을 지킬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 선지자, 야고보 사도지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이 돈이 녹이 슬었다, 이 말은 돈이 부패되고 쇠가 녹이 슬면 부패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금을, 은을 아주 막 좋아하고 그걸 의지해서 살려고 하잖아요. 좀 안정적 삶을 산다는 그런 유혹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녹이 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망가지는 것이지요. 돈의 이 부패, 돈의 악 영향이 얼마나 강하냐 하면 불같이 너희 삶을 먹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돈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일하고 막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있는 걸 족한 줄 알고 참 욕심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할 때에는 오히려 돈이 우리를 결국 불같이 우리 살을 삼켜 먹는 그런, 우리가 그 돈 때문에 망가지고 무너지고, 그래서 너희가 말세의 재물을 사도다. 말세의 재물을, 말세의 특징은 돈을 자꾸 쌓는 거예요. 돈에만 의지하고 돈만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 친구 목사님이 지난 2주 전에 기도원 땅을 하나 이렇게 한 1,500평짜리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원 땅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곳에다가 기도할 수 있는 훈련소도 만들고 또 어르신네들을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연로한 분들을 그 좋은 환경이니까 거기에다가 모시고 또 이렇게 케어 이렇게 돌보기도 하고 뭐 이런 꿈을 갖고 했대요. 해가지고 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딸에게 이렇게 카톡을 보냈답니다. 누구야, 우리 교회가 이제 기도원 하려고 땅도 매입했고, 그러니까 그 딸이 문자가 오기를 뭐라고 왔느냐면, 아빠, 교회 재산 늘어나는 걸 너무 기뻐하지 마.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내 딸이 나보다 믿음이 좋다. 그러면서 그래서 이 딸이 말했대요. 목사님이 말했대요. 그거 재산 늘어난 것이 아니라 돈이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다 융자받아 사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는 더 큰 문제야. 요즘 정말 신앙 좋은 젊은이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빠가 기뻐해야 하는 거는 영원히 살아나는 걸 기뻐해야지. 부동산 늘어나는 거 기뻐하고 자랑하고 나한테 이거는 아빠답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일침을 가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에 보면 초대교회의 본질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초대교회에는 어느 때보다도 변화된 삶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던 교회이고, 오늘 현대교회는 어느 때보다도 성도는 많지만 변화되지 않는 성도가 많은 교회입니다. 변화된 성도가 많은 초대교회 속에서는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돈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이 말세에 돈에 눌려있는 성도가 아니라 돈의 자유를 얻는 거예요. 자기 재물이라고, 돈이잖아요.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화된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었나 말입니다. 이 말세 때 여러분 너무 돈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를 외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때 우리가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건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저 교회 울타리 밖에서 돈을 쫓아가고 있는 그 어리석은 사람들, 그들에게 들려지고 있는 경고의 음이 있지 않습니까? 경고의 나팔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이 그대로 그렇게 살다가는 끝없는 지옥의 불 속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걸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두 귀를 막고 있고, 그들은 도무지 경고하는 이 말세의 경고의 음성,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강하게 그들의 귀를 막고 있지만, 우리는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설득하고, 마지막 이 정말 우리가 에스겔 선지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와 같이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내가 너에게 들려준 이 음성을 그들에게 외쳐라.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지 않았느냐? 여러분은 가정에 가서, 직장에 가서 주위 사람들에게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이 일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딱 하나가 있어요. 이거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 그 성경의 내용이 보여집니다. 그렇기 전에는 이 성경을 보면 몇 가지 반응이 있어요. 어떤 분은 이야기해요. 목사님, 참 이 성경은 꼭 읽어야 되는 것을 알고 듣고 읽어보려고 했는데 이거는 수면제입니다. 저에게. 불면증에 시달리는 사람도 저녁에 성경 딱 읽으면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면 절대로 잠이 옵니다. 이 불면증의 치료제. 근데 성경을 하나님이 불면증 치료제로 준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이 성경을 통하여 읽으면서 무슨 생각들을 하게 되느냐 하면, 믿음의 어떤 내가 열심히 믿음으로 살면 복을 받는다, 이 복을 얻는 말씀으로 여길 수 있어요. 다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말씀을 판단하고, 영의 눈을 열고 이 성경을 보면 이 성경은요, 나팔소리, 종말의 나팔소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끊임없이 외치는 그 새 예루살렘이 너희들에게 온다.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깨달아라. 이 메시지입니다. 이 본질의 메시지를 우리는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종말의 메시지를 외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일관적으로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이 세상은 결코 안전한 곳이 아니다는 겁니다. 성경은 거짓이 아닙니다. 이 성경이 거짓이 아니기 때문에 수천 년간 외쳐왔던 성경의 주장, 종말이 온다, 이 경고의 울림이 여러분의 가슴을 울려야 되고, 여러분이 그것을 생명같이 여기고 전도의 일꾼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지금 경고음이 울리고 있는 사람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다 죽잖아요. 화재 경보가 울린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 교회 안에서 막 붉은 불이 버쩍버쩍하고 뜨거운 연기가 막 부슬부슬 올라오고 화재의 경보가 울려지고 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뭔가요? 대피하는 것 아니겠어요? 피신하여 살아요. 불에서 빠져나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예수 없이 돈의 불 속에 빠져 있거든요. 쾌락과 정욕과 망할 것들에게 빠져 있거든요. 그들에게 경고해야 됩니다. 네가 그대로 살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좋지만 너는 도래할 심판에 예비하는 삶을 살라고 경고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말세에 대해 깨어 있을 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셨고요. 이 말세는 말세, 이것이 세상의 끝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세 지말이다 이런 말들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통하여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이 첨단 과학이라는 거예요. 첨단 사회라고. 첨단 사회예요. 첨단 과학과 첨단 사회, 최첨단의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너무나 정말 지금 이 인류 역사상 근래 10년 만에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계가 지금 열려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계가 과거에는 천천히 돌았던 시간이 지금은 100년을 초과하며 단 1년 만에 수백 년의 그 과학 기술을 앞당겨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첨단이라고 하는 말 뜻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첨단 사회. 첨단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제가 어저께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그 뾰족한 끝이 첨단이에요. 또 다른 단어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정점이 첨단입니다. 정점이면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 이 첨단 사회라고, 사회에서 스스로 용어를 갖고 말하자. 첨단, 뾰족한 끝에 올라 있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정점이다, 정점. 더 이상 나아갈 곳이 없는 곳까지 지금 인간의 과학과 사회는 나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깨달으면 종말. 지금 종말이 아주 임박하여지고 있다는 거지. 끝을 달리고 있는 이 종말의 때에, 정점에 우리가 다가가고 있는 이때 성도들이 깨어나야 할 것은 오직 한 가지, 주의 복음을 한 사람이라도 더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가장 시급하고 긴급하고 우선시해야 될 중대한 일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포기하란 말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실하게 누구보다도 사셔야 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의 외침과 성경이 울리고 있는 경고에 대한 소리에 우리는 중심을 갖고 마땅히 성도가 감당해야 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7절과 10절에서 경고하였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는 정신을 차려라. 근신하여라. 그리고 너는 기도하라. 이제 여러분 정신 좀 차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라. 왜 뜨겁게? 서로 사랑인 겁니다. 서로 사랑인 거죠. 이전에는 말세의 특징은 자기를 뭐하고요? 사랑하고, 또 뭐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 사랑보다도 이웃을 사랑하고 또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는 일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고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대접 잘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나는 사람이에요. 그 옆에 분들에게 대접 잘 하시기를 바란다고 부탁하세요. 대접 잘 하시라고.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접시를 가리켜 뭐라고 합니까? 큰 대접. 작은 거를 갖고 대접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 큰 접시를 가리켜 뭐라고 한다고요? 대접이라고 합니다. 이 대접이라는 거는 그냥 찔끔 주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좀 이렇게 섬기는 것이 대접입니다. 각각 은사를 따라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자, 말세에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면 선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뚜렷이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주인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저도 여러분도 이 청지기 사명이 분명히, 말세에 되면 청지기 사명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이용해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어떤 이단들이나 이런 수많은 부패된 사람들이 많은 시대예요. 여러분은 청지기 의식을 갖고 교회만은 오직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다가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청지기 의식이 없으면요, 내가 일부 예배에도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주간에 약 천만 원 가까이 넘는
경상비가 막 지출되고 있더라고요. 그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그게 잘못 썼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히 절약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가는 교회 재정이 많이 청지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뭐든지 청구하면 다 쓸 수 있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년 예산에 짜여져 있는 그런 금액이 있더라도 교회 재정을 아끼고 청지기로 살아야지요. 이것이 성도의 이 본분이거든요. 저희 교회만큼 어떤 재정 지출에 터치하지 않는 교회가 없어요. 짜여진 재정이 부서라든가 기관에서 올리면 100% 다 그대로 지출하는, 그거는 제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하면 성도들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교인들은 주님의 청지기라고 믿고 있기, 도둑놈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책임의식을 갖고 깨어나야 돼요. 이것이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그 사역을 위하여 보탬을 받는 일에 제대로 쓰여져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낭비하고 있는 것은 있지 않는가?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의 일에 쓰임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부터 재정이 조금 아껴질 것 같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지금 내가 한 번씩 교회 이 장부를 넘겨봐요. 어떤 돈들이 나갔나 안 보는 척하지만 내가 다 봐요. 혼자서 그냥 문을 닫아놓고 장부를 다 은밀하게 봐요. 근데 보면 정말 때로는 내 가슴이 아플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서로 봉사하라. 봉사 말씀 보여줘요. 내 얘기가 아니라 이 말세의 말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워했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 하는데 10절에는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서로 봉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섬기는 이 봉사의 일이 말세에 성도가 자기의 영적인 방어하는, 자, 이 말씀 속에 여러분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오늘 본문 1절을 우리 방송실에서 1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1절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뭘 입어라? 마음의 갑옷을 오늘 입어야 돼요. 마음의 갑옷을 입고 이 고난의 때를 통과해야 돼. 마음의 갑옷.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고 막 가셨듯이 우리가 입어야 되는데 10절을 보여주십시오. 마음의 갑옷을 입어라. 그리고 10절 바로 청지기 사명, 그 다음에 뭐의 사명? 봉사. 이 봉사하는 것에 갑옷을 입어야 됩니다. 나는 봉사 일꾼이 되겠다. 우리 교인들 보면 참 개인의 그 어떤 삶보다도 교회 일을 우선시하고 교회 일을 하는 걸 즐거워하면서 그들이 생활이 넉넉하지도 않으면서 교회 일이라면 앞다투어 뛰어간, 분명히 하나님이 그들의 봉사를 기억하시고 축복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들이 사는 것이 어리석은 삶이라고 난 생각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실 것입니다. 옆에 분과 같이 이제 인사를 나누며 몇 가지를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말씀에 따라 뭐와 뭐를 하느냐 하면 청지기 삶을 사세요. 그리고 봉사의 삶을 사세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세요. 고면합니다. 시작. 그러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야죠. 말세에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지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살지 말아야 될 것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과 4절에 보면 너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 있어요. 이 마지막 때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다. 베드로는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을 지난 때로 족하도다. 버리라. 아셨죠? 이걸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날에 했던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앞으로는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때의 특징 2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의 특징은 2가지가 있어요. 먼저 육체의 타락이 옵니다. 육체의 타락이, 음란과 여러 가지 이런 가정한 것과 자기 사랑의 이 육체의 타락이 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영적인 타락이 옵니다. 그 육체의 타락, 이 육체의 타락이 망가지는 앞에서 말씀하는 3절의 내용이고요. 영적인 타락이 뭐냐 하면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 이 본문의 말씀, 우상 숭배하는 자들 같이 되지 말라는 거죠. 그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섭고 또 잔인한 것인지 이 종말의 때 우상으로
전 세계를 장악하게 될 것을 경고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아주 이렇게 이슬람 쪽의 전문가로서 유해석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총신대학교에서 저희 아내하고 공부를 같이 해가 선배입니다. 유해석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은 내노라 하는 이슬람에 관한 연구가요 또 실제적인 그런 사역자입니다. 선교사였고 국내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간에 저희 집사람에게 사모에게 카톡 문자를 길게 보내왔습니다. 그분이 한 주간 겪었던 이야기를 보내줬는데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제가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있는 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한 권사님이 저의 사무실에 찾아오셨습니다. 신앙 안에서 잘 키운 딸이 사우디아라비아 국적의 무슬림 남자와 결혼을 앞두고 상담하러 오신 겁니다. 그 어머니 권사가 걱정이 돼가지고 이 목사님 사무실로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목요일 날 찾아왔고 이틀이 지나 토요일입니다. 그리고 토요일에 대전의 한 교회에서 강의를 하러 갔다가 그 교회 한 청년이 곧 아랍에미리트 무슬림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주일에는 강남의 한 교회에서 강의를 했는데 그 교회 권사님께서 교회에서 자란 자신의 외아들이 우즈베키스탄 여자와 결혼하여 이슬람으로 개종했다라고 가슴 아파하셨습니다. 마음이 아픕니다. 무슬림과 결혼을 앞둔 두 여인은 중동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으며 무슬림 남자와의 결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슬람의 경전인 코란에 여성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한 채 아라비아 나이트의 낭만을 가지고 결혼하려고 합니다. 이 여인들의 공통점은 자기가 결혼할 무슬림 남자가 기독교인으로 개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코란에 의하면 무슬림 여성은 무슬림 남성과 결혼을 해야 하지만 이 코란이 딱 정해진 내용이 뭐냐면 그 이슬람 안에 있는 무슬림의 여자들은 100% 무슬림 남자하고 결혼해야 돼요. 근데 이교도 자기네들이 보는 기독교나 카톨릭이나 불교나 타 종교의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 부모가 딸 자식을 죽여버려요. 여러분 알잖아요. 그것이 코란의 법인데 근데 또 이 코란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 무슬림 남성은 무슬림 여성하고 결혼해도 되고 유대인 여성하고 결혼해도 되고 기독교인 여성하고 결혼해도 되고 불교인이나 타종교하고도 카톨릭과도 결혼해도 된다. 무슬림 남자는 어떤 여자하고도 결혼을 해도 된다고 그렇게 되어 있답니다. 문제는 타종교 여성이 무슬림 남자와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자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자녀는 아버지의 종교를 따르게 되어 있는 것이 코란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중동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이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이슬람 국가에 100% 다 있습니다. 자기 이름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네 종교가 뭐냐 이겁니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에 종교란이 있는데 그 종교란에는 출생신고를 하는 동시에 그의 어머니가 어떤 종교에 있냐 이거는 아무 상관없이 100% 무조건 아버지의 종교에 따라가지고 종교 표기가 되는 것입니다. 주민등록증에 한 번 종교 표기가 돼버리면 이거는 바꾸기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는 이 표기된 이슬람 그런 교도로서 어릴 때부터 길러지고 또 살게 된다는 거죠. 아버지의 종교를 따라 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 이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들은 이 이슬람에 있는 거의 중동의 모든 나라들은 사실은 이슬람 종교가 만들어지기 전에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도마가 가서 전도 다 했고요.
근데 어떻게 그 로마 대제국 안에 있던 모든 나라들이 기독교 국가였고, 여러분 잘 아는 터키의 이스탄불에 있는 소피아 성전은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전이었거든요. 이 교회 예배당이었는데 그것이 이슬람 사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 터키 전체가 기독교 국가였잖아요. 그 동로마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슬람이 됐냐면 이 오스만 투르크 이 제국이 이슬람 제국을 건설해 가지고 이렇게 다 로마를 쳐들어오고 다 이렇게 점령해 가지고는 기독교인들과 결혼을 계속하면서 그 자식들을 끊임없이 이슬람으로 만들. 그러니까 오늘날 중동은 원래 기독교가 이 무슬림들과의 결혼을 통하여 100%다 이슬람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 목사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중동 지역이 이슬람 국가로 바뀌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무슬림들이 코란에 근거하여 기독교 여성들과 끊임없이 결혼함으로써 무슬림 자녀를 낳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인이 무슬림 자녀를 낳아줄 수 있는지요? 이분이 가슴 아파요. 이렇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2차례를 걸쳐서 이슬람 여성에 대하여 글을 썼습니다. 지금 무슬림들과의 결혼은 우리 자녀들 그리고 교회 청년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환상 깨야 됩니다. 무슬림 남자들하고 결혼해가 그 사람을 기독교인으로 전도하면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 환상 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고난, 그것은 바로 오늘 자기를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창이 가슴을 찌르고 두 손과 발에 못을 쳐서 아픈 고난, 이걸 넘어서 오늘 영적인 사람이 교회를 바라보고 성도를 바라보면 아픈 가슴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성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사랑에서 멀리 떠나 있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있다는 거예요. 돈은 일만하게 뿌리고 그 모든 저주와 심판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돈인데, 돈이라면 교인들도 아주 막 발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돈에 미쳐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치료받아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우리 그 믿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버리지 않을 걸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를 분별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내 마음을 아프게 한 뉴스거리가 하나가 있어요. 이 말세에 지난 주간에 신문에 크게 나왔기 때문에 신문을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미립국하여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이렇게 옮겨가는 것, 그걸 하기 위해 가지고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 가운데 파도가 참 심합니다. 지중해 105명이 탄 배가 있었어요. 그 105명이 탄 그 배에 15명의 기독교인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는 대다수가, 북아프리카 쪽에는 대다수가 무슬림이고 기독교인이 소수의 무리들이 존재합니다. 2000년 동안 핍박을 견뎌내며 소수의 무리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탈리아로 미립국 하려고 돈을 주고 어떻게가 배를 탔어요. 탔는데 105명 가운데 기독교인 15명이 있었어요. 그들이 맨날 며칠 항해하는 가운데 두렵고 또 여러 가지 불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15명 기독교인들이 이슬람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하여 절하고 저거는 그래 하면서 기독교인들 15명이 모여 찬송하고 성경 말씀 외우고 예배하니까 그 꼴 보기 싫다고요. 그들을 12명을 바다에 내던졌습니다. 12명을 살려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12명을 산채로 바다에다가 던져버리고 배는 가버렸어요. 마지막까지 물에 안 던져진 남았는 사람들이 어깨동무회가 버텨가 경비
경비들에 의해 가지고 바다에서 잡히는 순간까지 물에 안 들어가려고 싸우다가 남은 3사람 외에는 다 물에 들어간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 하나님 어디 계신가요? 그들이 물에 막 빠질 때, 던져질 때 하나님을 예배한 이유 때문에 이들이 죽었는데 이것이 말세인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있지만, 눈물이 있지만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세력이 지금 이 지구 전체를 뒤덮고 있거든요. 우리가 깨어 기도 안 하면, 그래서 말세에 깨어 근신하고 뭐 하라고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해야 되지요. 우리 자식들을 그런 세력들에게 내어주지 않으려면 기도하고, 그들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려면 기도해야지요. 전도해야지요. 마음에 깊이 되새기고 이 말세에 먹고 놀고 타락하는 일에 열심 갖지 말고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일에 나와 여러분이 열심히 가지고, 타락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셔야 돼요. 타락은 자기 사랑하는 걸 알아야 돼요. 자기 사랑에서 벗어나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는다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목숨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